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버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치유와 전도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전도하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치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먼저 하려는 데서부터 잘못된 시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치유의 정확한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치유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치유의 목적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의 빛이 그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보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성령 내주가 돼야 돼.
예수 생명이, 예수 빛이 그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요, 뭐가 되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건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세상과 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뭐가 그 사람에게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집니다. 치유되고 안 되고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살고 죽는 여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문제, 질병, 실패 이거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표정이. 얼굴이요, 환해집니다. 이 잡힌 데서 풀려지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땅에 얼마나 먹을 만한 게 많고 기름진 게 많고 몸에 좋은 게 많아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맛집 투어 여행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고 온 사람들 사진 찍어보세요. 좋은 풍경에서 사진 찍고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팔로우에 막 올리죠. 뭡니까? 나 이런 데 좋은 데 갔다 왔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행이 요즘 그런다니까요.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하면 더 피곤해. 더 힘들어. 그런데요, 이게 되고 나면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름지고 맛있고 내 몸에 맞는 거 다 찾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면역 체계가 바뀌고 신경이 바뀌고 모든 혈관이 바뀌고 전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서 운동도 하고, 이것이 되고 나서 음식 조절도 하고, 이것이 되고 나서 건강 관리도 하고, 이것이 되고 나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육신은 나이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데가 올 수밖에 없고, 병이 올 수밖에 없고, 나이 들면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먼저 그 성경에서 치유는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치유하고 전도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치유와 전도가 주사랑교회에서 나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치유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가장 먼저가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고 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다.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파송되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먼저 된다고요? 성령 인도받는 방향. 나는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나가 되겠죠.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 인도 받는 일에 민감하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이 결정한 것에 민감하냐? 내가 뭐에 반응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면은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는지 성령 인도 안 받는지가 딱 확인이 되고 보여져요. 생각으로야 누구든지 성령 인도죠. 내 마음의 결단 가지고는 다 성령 인도 받기로 결단했다고 하는데 그 고백 끝나고 그 다음에 일은 보면은 내가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내 육신적인 거, 환경,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가슴하고는 전혀 다른 나를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주 조금만 이 부분에 민감한 반응만 보여도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이요, 마음이요, 육신이요. 훨씬 가볍고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방향으로 인도받아 갔는데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온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뭐가 왔어요?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꼭 누가 있느냐? 복음을 막고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거의 우리가 속아요. 아니, 복음을 전해 성령 인도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데 전에보다 몸이 더 아프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자꾸만 내가 힘든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사단도 알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방향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들이 자꾸만 잘못하면 뭐합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환경을 보고 더 안 좋은 여건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가까운 것도 축복이지만 먼 것도 응답이에요. 전에 이렇게 시골에서는 교회를 일단 가려면은 거의 오리, 심리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밭을 넘고 논을 넘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집도 안 보이는 산 속에 있는 집에서요, 교회를 걸어오려면 1시간을 걸어요. 그 추운 겨울에 눈길을 걸으면서도요, 이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종을 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을 해 먹고 또 일 나가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그 먼 길에서 교회를 오는. 근데 가끔 이 권사님들이 말씀하는 거 보면은 다리가 아파서 그 쩔뚝쩔뚝 하면서 1시간 걸을 거를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서 와가지고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아이고, 다리가 아팠는데 다 낫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는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전도를 갔는데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2시간 전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 아픈 게 나버린 거예요, 통증이. 주저할 정도로, 앉을 정도로 아팠는데 2시간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다리가 다 나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와서 전도 포럼을 하겠더니 자기 다리 치료받는 거 포럼하고 있더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요즘은 너무 온실안의 신앙이라서 예쁘게 자란 화초마냥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런 체험이 없어. 분명한 것은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사실. 그럼 누구를 방해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한다. 누굴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런 답을 얻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단도 방해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이라고요? 사단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치유가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바 예수를 꾸짖고 맹인이 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의 능력은 악한 세력을 장악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악한 귀신을 장악하는. 그리고 뭡니까?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장악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고창에 캠프를 갔는데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이제 시작한 교회라서 몇 명 안 돼요. 그 차 타고 한 30분 정도 후포라는 시골에 갔어요. 한 60여 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미용실을 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시골이니까 완전 시골이거든요. 빈집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마을이 한 60호 마을이 되는데 거의 나이대가 68세
그 이상이래요. 76세 그렇게. 근데 미용실이라서 갔더니 이런 테이블 하나에다가 그냥 의자가 하나만 있어요. 미용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미용실이에요. 그래. 아니 그냥 이렇게 툇마루 같은데 거울도 없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옆에 드라이기 하나 걸치고 뭐 샴푸니 뭐니 그것도 이렇게 몇 개, 서너 개 앉아 있더라고요. 아, 이게 미용실이에요? 그렇대. 그러니까 거긴 손님이 암만 많아야 60명밖에 안 돼. 나이가 66세 이상 되니까 할머니들이 머리 헐면은 얼마나 오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올 사람 거의 없어. 이렇게 사이 보니까는 거의 3개월에 한 번, 자주 오는 사람이 2개월에 한 번 오더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도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한대요. 전도하려고. 회관에 가서 하루에 점심하고 저녁을 식당을 하고, 식당이 아니라 그 회관에서 왜 밥을 해서 할머니들 먹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다 밥을 못 먹는데 당신이 가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어. 그 할머니들을 전도하고 할아버지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자기가 최고로 젊대. 이분에게 뭔 가슴이 있느냐? 전도에 대한 가슴이. 그 미용실을 하면서 많은 할머니들을 이렇게 사귀고 이웃집 마을 회관까지 자기가 접수했대. 이제. 그래도 이제 전도할 거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내게 와 있는 문제, 위기, 갈등, 질병, 어려움, 실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치유받으라. (12절) 말씀이에요. 총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기죠. 총독 누굽니까? 서기입니다. 바울은 바 예수의 맹인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나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요,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구나. 보좌의 축복이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이것이구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고통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능력이 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을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문 복음화의 키가 있고요. 가정 복음화의 키가 있고 학교나 직장 복음화의 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내게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간다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어려움을 통하여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전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